늘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그 말이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갔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러한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갑자기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게 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사무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사 내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때 백성들은 그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즉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왕이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선택해서 그 왕이 있으니까 강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해서 왕정제도가 도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왕이라는 개념이 더 정착화되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으로 쓰였다면 바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이는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고 바로 다음 번째 다윗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등극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봅니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늘 유동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큰 사람,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구별되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 구별되어야 되는, 특별히 세상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을 감당하는 이들과 함께 같이 통합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스스로 통합을 해버리려고 하는, 사실 이 통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사실 사울 왕의 잘못을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한다고 해도 고쳐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구약의 나라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왕들을 세웠고, 근데 그 왕들도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는데 거의 남유다에서 정도의 5 왕이 선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왕정시대에 그들이 세우기를 원했고